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이 오늘 21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스위치 켜시고, 예. 안식일날 이튿날 곧 너희가 묘세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때 너희는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한글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봄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희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쑥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져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두한 학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네, 다 같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야, 이 10절밖에 안 되는데 이 뭐가 잡고 뭐 굽고 제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그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시댁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집안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래요. 정반대. 시댁이 그 유교 집안으로서 그 집안에 제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들어온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그거 안 지내려고 이제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니까 그걸 명분을 삼으려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옛날에는 제사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제사 피하려고 교회 와봤자 교회 와서 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우리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피할 곳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내야 될 제사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제목만 한번 봅시다. 왼쪽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7절과 나팔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기 2개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77절과 나팔절을 왜 어떤 큰 기점에서 나누냐면 77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7절은 초반기에 속해 있는 날이고요. 나팔절은 이제 후반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7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이 아니고, 우리는 음력, 양력 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쓰는 절기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달력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플러스 3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 이러면 우리 플러스 3에서 한 양력 4월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한 4월 14일쯤 되겠구나. 봄쯤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봄쯤에 우리 부활절 섬기니까 비슷비슷하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7절이 기억납니까? 77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7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같은 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석, 한가위, 중추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름을 다르게 했냐면 77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로부터 해서 그 6월절은 단 하루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1월 21일까지 이 일주일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 6월절의 그 잔향, 그러니까 6월절의 여파를 일주일 기간을 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그 시작한 다음 날부터 어떻게 셌냐면 7 안식일을 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근데 그러면 한 주에 안식일은 몇 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래 있을 때 그날 일주일 중에 주일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한 주간의 안식일은 한 번밖에 없겠죠. 그걸 안식일을 7번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7번 지나가면 7일에 7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 7,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다음 날로부터 해서 7, 7, 49 7번의 안식일 주간을 지나간다. 그래서 77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로부터 해서 무교절로부터 해서 그 주간으로부터 해서 77절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날을 똑같이 뭐라고 또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맥자는 뭐냐면 보리 맥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날인데 이 날이 보리를 거두는 날과 같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곡식을 거두는 날인데 이 날이 곡식을 거두는 날하고 77절하고 날이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추수하는 날, 보리 추수하는 날하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이 77절하고 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77절.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77절. 농사로 지면 맥추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이날을 뭡니까? 77이 49, 77절, 77이 49니까 77이 49, 49일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렇게 부르는 간섭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은 뭐냐면 수는 뭐냐면 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0절 한자어로 해서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순절의 의미가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날이다 해서 우리 오늘 교회에게 오순절이 중요한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이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1절에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뭐냐면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서 1월 14일, 보통 우리 양력으로 한 4월 14일쯤 된다면 그 하루가 그냥 6월절이란 말이에요. 양과 무교병을 먹는 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는 것. 그날이 단 하루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주일이나 안식일에 걸리는 게 아니고 평일날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그 날로부터 해서 안식일 다음날, 그 다음날이 뭘 또 하냐면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되는 그 기간에 어떤 기간이 걸리냐면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목사님이 지난 7월 달에 맥주절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부르지만 그날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밀을 거두는 기간이에요. 밀. 보리가 아니고 밀. 보리 맥자를 우리는 쓰지만 보리가 아니고 밀을 거두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앞에 그 지금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뭐냐면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우리가 월요일이 아니고 썬데이 주일이겠죠. 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이 주일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 오늘 보면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러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말이 뭐냐면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초실절, 처음 열매. 그 처음 열매, 처음 곡식이 뭐냐면 이때가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그게 6월절 무교절 기간에 그 기간에 첫 일요일, 첫 주일이 우리에게 첫 주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라고 겹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49일 그러니까 50일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뭡니까? 밀 거두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달 20일쯤 지나면 보리 거둔 다음에 밀 거두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이 아니고 밀을 거두는 날이죠. 밀을 거둡니다. 헷갈리죠? 이 무슨 말이고 그래 설명한다고 내가 알아듣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다. 안식일 이튿날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이튿날은 썬데이, 일요일, 주일. 그날을 뭡니까?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다. 이 곡식은 뭐냐면 보리 곡식단을 요제로 흔드는 걸로 좌우로 흔드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첫 곡식 이날을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 곡식단은 뭡니까? 초실절 보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그 초실절 날로 그날로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주일은 7일이니까 안식일 7번 들어가야 되니까 7, 7이 4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죠. 그래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 다음 뭡니까? 50일을 계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시대에서 말하는 오순절이 되는 거죠. 아이고 무슨 말이고 모르겠다. 몰라도 됩니다. 50일을 계수하여 그 다음 뭡니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러잖아요. 16절 새 소제. 소제는 기본적으로 뭘 바치는 거냐면 소제는 곡식 바치는 겁니다. 곡식.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고 소제는 곡식 바치는 걸 소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초실절에 보리 바쳤는데 50일 후에 또 곡식 뭘 바치지? 이게 뭡니까? 이날 밀을 거둔다는 거죠. 밀. 그래서 이날이 맥추절이라 부른다는 거죠. 맥추절이라 부르지만 밀을 거두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더하기 이래서 거기다 뭘 쓰면 됩니까? 교회 시대 이걸 오순절이라 부른다. 오순절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신학자들끼리 목사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새 보고 농사 지어보니까 50일에 딱 들어맞게 미리 안 거다지더라 자꾸 막 싸우고 말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짝짝짝짝짝 잘린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만 조금 드려볼게요. 그 다음 18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절을 보면 이것들을 그 소제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는 지금 뭘 드렸다는 거냐면 곡식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전제제물과 이러잖아요.
전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제? 전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왼쪽을 보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해설도 나중에 우리가 큐티 묵상을 나가서 왼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 설명 안 돼 있는데, 다른 해설이나 보거나 다른 참고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만 가지고 그때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지금 그 토론토에 있을 때 나눔을 시켜놓으니까 굉장한 나눔이 나오더라고요. 이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냐면,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뭘까? 전제가 뭔지 모르겠죠? 전제를 만날 성경 나왔는데 전제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전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구조적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를 한글로 보니까 전제가 뭘까? 전제가 뭘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눔해가지고 결론 내리기 뭔지 압니까? 아, 전제가 그긴가 보다. 찌짐인가 보다. 찌짐. 이런 거예요. 그 전제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영어로 드링크 오프닝에서 술을 부어 드리는 겁니다. 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드리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 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짐승의 제물을 드렸거나 그러면 태워 드릴 거 아니에요. 곡식도 드릴 때 태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드리면서 다 타서 거의 끝날 때 이걸 부어 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단독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제물 위에 마무리 지을 때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데 대부분 포도주를 많이 부어 드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바울이 자기가 서신서를 쓰면서 말하면 디모데 전서입니까? 사도행전입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전제로 드림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일까? 바울이 왜 막바지에서 자기 사역의 막바지에서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자기 삶이 전제로 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서 이 전제로 술을 부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이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순교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뭡니까? 전제에는 포도주를 부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도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건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처럼 뭡니까?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또 한 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전제의 제목으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포도주를 붓는 거다.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거다. 이것은 마무리가 되는 것도 되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더 확정해서 해석하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서 전제 해보십시오.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뭐 제사 지낼 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지 말고. 동네 제사, 어른 제사 지낼 때 돌리는 거, 음복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마지막 제사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라고요. 네? 네? 네. 포도주를 마지막 제사에서 마무리로 부어드리는 거라고. 마무리로 부어드리는 거. 잘 기억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교인들 앞에서 잘난 척 하십시오. 잘난 척 하십시오. 그게 큐티하는 묘미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는 뭐라 합니까? 또 제사 누나가 번제가 나오죠. 그죠? 번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워드리고 태워드리는데 다 태우는 겁니다. 다. 남김없이. 다 태운다는 의미에서 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옆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화제돼 있죠. 이 화제는 어떤 종류가 아니라, 뭡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거, 불화자를 써서 다 화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거. 불로 태워드리는 거. 이걸 다 화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이름들이 여러 그것이죠. 그리고, 지사님 금방 말씀하셨죠. 요제라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린다 하죠. 속죄제는 잘 알죠, 그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화목제물이 나오죠. 화목제물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화해와 이웃들과의 교제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죠.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그 화목제 안에 같이 들어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화목제물은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잔치하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걸 화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요제 있죠. 요제는 뭐냐면 흔든다는 뜻입니다. 흔든다는 건데 요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흔드는데 꼭씩 다른 흔들 때도 있고 그다음
짐승의 고기 있죠. 그것을 흔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것 가지고 싸워요. 그 흔든다는 데서 흔드니까 뭡니까? 여기까지는 합의 봤어요.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래. 그래서 뭐냐면, 수평으로 흔드는 것 같다. 근데 수평으로 흔드는데 이게 합의가 안 났어. 어떻게 흔드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수평으로 흔든다는 거죠. 수평으로.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 흔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해서 흔드는 거죠. 그 다음, 거제라고 들어봤죠. 거제는 뭐냐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든다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든다는 거. 든다는 거제. 그러니까 짐승의 가슴과 고기, 이 뒷다리 있죠. 그걸 거제로 많이 들어올렸죠. 그럼 그 제사장이 나중에 먹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죠. 거제, 요제, 거제, 요제.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 뭐랍니까? 거제, 요제, 뭐 같습니까? 거제, 요제, 또 이러더라? 그것도 아니라 그러기도 그렇고, 또 맞다고 맞자고 치기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제, 요제. 그러니까, 제사 종류가 엄청 많죠. 모양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절차를 따라서 다 드린 거예요. 아유, 그러면 또 우리는 뭐니까 복잡하면, 복잡해. 그게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도 챙겨야지. 안 그래요? 내 마음만 정성이 있으면 뭐예요? 받으시는 분 마음이 좋을 수 있도록 드려야죠. 그래서 이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옛날 제사장을 위시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고 뒤에 말하잖아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는 모습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제사의 모습이 오늘 교회에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첫째 목적은 받아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도 올려드리는 거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 되신 집사님들은 조금은 이해하겠죠. 거꾸로지만은, 와, 우리 손주 좋아하는 건 진짜 다 해주고 싶죠. 애 아빠 가지 마라. 애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는데도 해주고 싶죠. 그게 순서가 맞진 않지만, 내가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실까 그걸 묵상하고 막 찾고 그래서 그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끝도 없겠죠. 그래서 예배자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구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도자. 그러니까 찾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면서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라고 결론이 안 나고 계속 구해서 더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된다고 막 찾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뭡니까? 예배자가 구도자가 되는 거죠. 구도자, 예배자가 굳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말하면 예배자가 구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그렇게 올려가야 되는 거죠. 딱 설명만 했다. 그래서 끝에 나팔절만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말할 때 1월달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서 한 50일까지 내려온 겁니다. 맥추절까지, 오순절까지. 그러면 한 유대인 달력으로 한 2, 3월까지 가겠죠? 그 플러스 3 하면 양력으로 한 5, 6월, 7월 초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24절에 보면 나팔절은 뭐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곱째 달, 그날 첫날 이렇게죠.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날 뭐 하냐면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각에, 그 짐승의 양각에 나팔을 만들어서 뿌 하고 보면 옛날에 왜 우리 동사무소에서 사이렌 윙 하고 울리면 아 민박이 훈련하는가 보다 오늘 막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이 7월 1일 아침 뿌 하고 나팔을 불면 아 나팔절이 시작됐구나. 오늘이 7월 1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7월 달은 엄청 바쁩니다. 전시 바짝 차려야 됩니다. 7월 1일부터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 나팔절이 7월 1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자 7월에 중요한 날들이 시작하자면서 나팔을 빽 불면서 가장 중요한 7월 10일에 오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막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날은 대속죄일인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의식의 절차를 따라서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준비를 하고 나서 완전한 문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어디 들어가는 날입니까?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진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짜 예배당 바깥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장막절. 이것도 또 세 가지를 말하는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천막, 텐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생활한 거.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한 거. 그걸 기억하고 그다음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지막 가을 곡식 거두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겠죠. 앞에 말했던 7.7절처럼.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수장절이 되면 뭡니까? 농경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사 지은 거. 앞에 7.7절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그 다음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 거두는 기간으로 농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7월달이 오니까 또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이니까 9월에서 10월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을. 그때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현명하다. 시간 다 갔다.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라도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이항득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려웠죠. 네. 저도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요. 오늘 아침 거나 오늘 전부 다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요 정도 보면 맥주절이라든지 이렇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할 때 우리 평상시에도 감사할 때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우리도 지금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정말 더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절기 때마다 참 많은 제사들과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감수해야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제사 문화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 옛날부터 엄마 계실 때나 김우순 기사님 계실 때나 이렇게 전에는 뭐 이렇게 개척하게 해서 하나하나 준비했던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그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간과되고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진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네. 정말 이때도 정말 너무 이렇게 뭐 소도 잡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2, 3년 동안은 이렇게 너무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지금 본 거는 22절요. 너희 땅에 동물을 뵐때 모퉁이까지 다 되지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참 우리 연약한 자들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문제같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참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들 가운데서도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의 세세하게 이 순서와 방법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필요가 없어졌을까? 이럴 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셨다. 완성해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막 이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밑에 일하는 사람도 이러면 막 있고 이러면 보리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짐승도 잡고 그런데 화목제물로 뭐 다 같이 나누고 이러면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고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두둑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 막 창고에다 넣고 소 잡고 양 잡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팍 나눠주고, 막, 어디, 요즘 같으면 냉장고에다 탁 재워놓고, 막, 고기 간장에다가, 뭐, 양념에다 재워놓고, 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막, 안 봐도 배가 더 부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지향lik 주사람이 지적하신 것처럼 22절에, 그렇게 너희들만 좋아서 안 된다, 이거죠. 소외된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죠. 그날 기쁘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챙겨줘라. 챙겨줘라. 그러니까 그 챙김을 받았던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루시예요. 다윗 증자 할머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큰 할머니 된 그 양반이 뭡니까? 소외된 사가 되었지만 부자 보아스에게 그 모퉁이에서 곡식도 거두고 이삭도 죽고 이러다가 뭡니까?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어서 뭡니까? 뒤로 해서 손주, 증손주, 고손주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모두가 결실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해 봅시다. 22절 해놓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챙겨주라. 너것만 배부르지 말고 챙겨주라. 너것만 기쁘지 말고 나눠서 챙겨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말씀과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 두 개를 좀 같이 봤는데요. 반복되는 부분들이에요. 18절 여호와께 드려서 20절 여호와께 드려서 또 24절, 25절 여호와께 과제를 드릴지어다. 절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절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2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 그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것
그래, 그리고, 그렇지만, 그날은 쉬는 날이다. 노동을 쉬는 날이고, 21절에 노동도 하지 말라. 네. 그리고 24절에 쉬는 날이 될지어다. 네. 이렇게. 물론 안식이 되니까, 절기가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쉬는 날이 되어지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절기의 중심들 속에서 들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어차피 우리들에 대한 신과 자유, 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절기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농사 실컷 지어놓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았었냐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네가 한 거 없거든. 과하게 얘기하면, 쉬어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라.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느껴지기보다는,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다. 이건 곡식을 거둔 것,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진 것, 너희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의 나눔이니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쉬어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 네.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곡식을 일궈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호와께 드리라 드릴 것. 근데 이 드리는 것 가운데 속죄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 언제도 이해가 되고, 그래, 헌신이니까 문제를 확 풀어버리자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되고, 화목제도 그래,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근데 속죄제는 왜 그랬을까? 그냥 즐기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드린 건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어떤 내가 가졌음으로 인한 교만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사들은 아닐까? 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매출절이나 추수감사주일날 늘 얘기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하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출절이 이 한 주로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이 하루가 되는 것은 안 되고, 날마다 52주가 다 감사의 절기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의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 절기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날마다 즐거운 절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히 안식하고,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여전한 그 사랑들을 풀어주는 날마다가 절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묵상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일수록,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농경을 하시는 분일수록 내가 그렇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나 몇 년 전에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6시 내 고향이 재밌을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요즘은 6시 내 고향 보면 재밌어. 나이 먹었는가 봐, 이제. 어릴 때는 6시 내 고향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한 소리 섞고, 어거지 소리 섞고, 재미도 없고, 재밌다고 웃어갖고, 왜 그러,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내가 눈을 대고 있어요. 6시 내 고향을. 어떨 때는 같이 웃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농사를 오래 지은 분일수록,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뭐, 곡물을 거두면서, 농작물 마지막을 거두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뭐냐면, 나이가 먹고 오래 농사를 지을수록, 내가 짓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농부일수록, 내가 짓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이 농사 짓기 상당히 불안한 지역이거든요. 애굽에 비해서. 애굽은 나일강 그 흐르는데 고랑만 내면 물이 슬슬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늘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 기다려야 되고, 그때 비 안 오면 말라 죽고, 또 많이 오면 뭐 떠내려가고, 뭐 이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엄청 찌푸려 놓고 막, 진짜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곡식 거둘 때, 이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수시 내 고향에 나이 든 농부일수록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했어요. 왜 여기서 뜬금없이 속죄제를 드릴까.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기억이 문득 났어요.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 자녀들도 처음에 많았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박이 있었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추수하거나 뭐 곡식 거두거나 뭐 양들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돌아오면 욥이 꼭 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예? 예. 그 번제를 드렸다 하거든요. 근데 그 번제가 속죄제와 같은 제사의 종류를 드렸는데 번제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 이유를 그렇게 써놨어요. 혹시나 부지 중에 내 아이들이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하였을까 하여.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욥이 강박이 있었어요. 강박. 그런데 여기 목사님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속죄제를 꼭 드린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즐김과 행복과 모든 환경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속죄제물을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그 욥은 그 강박까지 느꼈다는 거죠. 욥이 언제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성경 뒤에 가 있으니까 뭐 소선지서 바로 앞에 시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딴 지역에 산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게 노동을 하지 말지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이고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어떤 분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그게 더해서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맞잖아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대사회에서도 노동하는 이유는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절기에 생계를 위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냐면 먹고 사는 거 걱정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노동을 해버리면 내 먹고 살고 내 생계를 위해서 신경 쓰면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날도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이유도 뭐냐면 자유를 누린과 동시에 쉬어야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쉬어야 생각을 하죠. 가만히 있어야 생각을 하죠. 오늘로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면
죄송합니다. 정신없잖아요. 일한다고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일한다고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정신없도록 이날만은 일 하지 말고 쉬면서 누굴 생각하라는 건가? 이날을 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 안식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안식하기 위해서 노동을 쉬고 멈춰야, 쉬어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아쉽죠. 그거는 정치인이 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꿈이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슬로건을 냈던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실현됐으면 참 좋았겠죠. 그것도 뭐 전부 야근이니까. 저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신없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쉼이 없고 생각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쉼은 뭐냐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간, 시간,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일날 이제 예배를 돕고 어떨 때는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오면 한숨을 확 돌립니다. 또 참 중요한 시간을 또 잘 보냈구나, 감사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 하게요? 베로노가 테레비 켜고 막 히히득거리고 웃는 거지. 다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들? 그래, 그것도 쉬는 건 맞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릴렉스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진짜 목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일날 이제 여러분하고 주일 오후에 나눈 걸 이렇게 녹음해 가서 집에서 듣다고 내가 정말 빠뜨렸던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매번 초반부에 지점이 집사님은 매번 적극 참여하고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의도적으로 내가 이 나눔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막 애를 쓰는 그 소리가 들리고 더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인숙 집사님이 대답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듣고 알았네. 나도 정신이 없었던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지미 집사님이 한 거? 또 특별히 이인숙 집사님이 준비 엄청 해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 나눔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막 하다 보면서 엄청나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거지. 근데 이인숙 집사님 이때까지 말씀을 안 한 거지.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근데 내가 느끼는 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불구중에서 점프한 것처럼 생각한 거야. 근데 갑자기 변신한 게 아니고 준비해왔던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도 편안하고 이인숙 집사님 특기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구나. 있구나.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이번 주일 오후에도 잘 해오셔서 같이 또 지난주처럼 이렇게 신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그리고 지정희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 그 모습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양덕 집사님 언제나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오양미 집사님 일러 바친 것처럼 메모해가 적어왔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고 이양덕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가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죠. 우경아 존중해라. 우리 목양 집사님들 네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다. 존중해라. 진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생각 정신 내보고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라. 존중받을 사람들이다. 계속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해오셔서 우리 나눔들, 우리의 기도들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목양교회 큐티 생활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하시고 하나님 우리 큐티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